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이렇게 솔로몬이 죽고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대통령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남쪽은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비암 이런 순서로 아사 이런 순서로 쭉 바뀌어 가는데, 남쪽의 특징은 전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 대통령 노릇을 하는 거고, 이 북쪽은 달라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었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병들어 죽게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됐는데 군사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남유다 왕 이야기하다가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하다가 왔다 갔다 교차하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가 끝나고 역대기로 가면, 역대기는 그냥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후손들이 통치했던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은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절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표현은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고 나라 전체를 우상숭배의 길로 끌고 갔던 바로 그 이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18년째 되던 해에 유다의 아비암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아비암은 누굽니까? 르호보암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2절 말씀 보면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살롬은 압살롬이 본명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아비암이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미 행했던 모든 죄, 남색하는 자들을 허락하고 산당을 짓고 아세라 상을 섬기고 이런 모든 죄를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다윗의 길로 행하면 복을 줄 거지만 우상 숭배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벌을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4절 말씀에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다윗의 얼굴을 봐서 예루살렘 하나는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 솔로몬에게 주었던 경고의 말씀입니다.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넘겨주고 딱 하나, 유다 지파 하나만,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 하나만 그 솔로몬의 후손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하도록 남겨둘 텐데, 누가 그 뒤에 왕이 되냐 하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상숭배한 아비암을, 남유다를 그냥 두었을까요? 다윗의 얼굴 때문에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요. 5절,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요 얘기까지 싹 빼버리면 성경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밥세바를 불러서 못된 짓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였다는 그 이야기만 싹 드러낼 수 있다면 다윗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보통 우리가 자서전을 쓸 때 잘한 것은 부풀리고 못한 것은 없애버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의 죄악을 정확하게 기록에 남겨두었어요. 밧세바의 일 외에는 딱 하나 흠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 하나.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책망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느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봐서 유다 지파 하나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6절 말씀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7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됐어요.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해방과 동시에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져요. 북에는 공산 정권이, 남에는 민주주의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종전도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휴전 상태예요. 어느 한쪽에서 총 쏘면 전쟁은 잠시 쉬었다가 수십 년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었으니 남북으로 분단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싸우는 거. 언제까지 싸웁니까? 한쪽이 망할 때까지. 한쪽이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 남유다는 영원합니까? 아니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북한이 똘똘 뭉쳐서 대적했더라면 능히 이겨낼 수 있었지만 역사는 그러지 못해요. 갈라지고 쪼개지고 분열되면 다 같이 망하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아비암이 죽었고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는데,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 보면 그 10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통치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최장 통치한 왕 아사입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2절하고 충돌을 일으켜요. 2절을 한번 보세요.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런데 오늘 10절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지금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인데 엄마가 같은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M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 할머니, 고모, 이모 다 구분이 되어지는데 언어들이, 이 당시에는 이 M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엄마도 되고 할머니도 됐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지금 그 아사의 어머니가 마아가라 아비살렘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머니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엄마라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고 할머니로 번역이 되어지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아살의 산당에 있던 아세라상을 섬기는 여신을 섬기는 그 산당에 있던 남색하는 자, 남성 사제들을 전부 쫓아냈어요. 그럼 남성 사제들은 여신 섬기는 산당에서 뭐 하냐? 제사 드리는 동안에 여사제들과 음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남색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13절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할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의 그 자리를 폐위시켜버리는 거예요.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할머니가 대비마마를 폐위시켜가지고 궁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왜?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다는 죄목으로.
그래서 비록 할머니지만 그 자리를 폐위시키고 내쫓아버리고, 아세라는 바알은 보통 돌멩이를 깎아 만들었는데 아세라는 나무를 깎아 만들어요. 목상입니다. 그래서 도끼로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태워서 죄를 그냥 물에 뿌려 흘려 보내서 흔적도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산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48개의 성읍을 레위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48개의 성읍에 있으면서 거기에는 성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게 산당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어디 갑니까? 기브온 산당 가잖아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뭐 합니까?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의 삶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산당을 전부 이제 산당의 기능을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렸지만, 아니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가서 산당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이제 산당 가서 예배하지 말고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라고 명령을 내려도 이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왜? 수십 년, 수백 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풍습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사가 다른 모든 일은 잘했지만 산당을 없애버리지는 못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아사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평생의 전쟁이 있었는데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라마라고 하는 것을 정복했어요.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어떤 곳인가 하면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에 있는 군사적 요충지인데, 이스라엘에는 길이 3개가 있어요. 첫째는 지중해 해변을 따라 올라가는 지중해 해변길, 두 번째는 이 요단 동편의 킹의 대로라 그래서 그 왕의 대로라 그래가지고 아주 넓은 고속도로가 또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산악을 통해서 올라가는 산악도로가 있었다고요. 이 산악도로의 중심지가 라마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 라마를 정복하고 라마를 군사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8km 눈앞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남유다 군사들이 뭐 하는지 다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장소를 정복하고 성을 쌓으니까 이 아사왕이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성전 창고에 있던 금은과 왕궁 창고에 있는 금은을 싹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어디로 보내냐 하면 아람 왕 벤하닷에게로 보냅니다. 벤하닷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 다윗과 아람 사이에, 솔로몬과 아람 사이에, 르호봄과 아람 사이에 이 외교 동맹이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느냐, 나와 당신 사이에도 이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내가 당신에게 돈을 보냈으니까 당신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좀 뒤에서 공격을 해달라. 지금 그 북이스라엘이 바하사 군대가 와서 라마를 정복하고 여기다가 군사 요새를 만들면 예루살렘이 곧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당신 좀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도 동맹을 맺었었는데 그 동맹을 파기하고 철병거를 보내고 군대를 보내서 어디를 공격했냐 하면
갈릴리 호수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다 공격하고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바하사 왕 입장에선 지금 남유다 군대와 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아람 군대가 후방을 쳐버리니까, 점령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를 다시 빼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자 22절 말씀 보면 아사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북이스라엘 군대가 라마를 건축하려고 가져온 돌과 나무를 전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다가 그곳으로 뭘 쌌습니까? 22절 보면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예루살렘 북쪽에 군사 진지를 딱 구축해버린 거예요. 라마, 게바, 미스바. 그래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런데 23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 말의 의미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노년에 그만 발에 중한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걸어 나오지 못하고 침상에서 죽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25절부터 유다 왕 아사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2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왜? 이 바하사가 그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군사 반란을.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27절 말씀 보면 이 나답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기브논에서 누구와 블레셋과 막 싸웁니다. 블레셋 군대를 포위하고서 막 싸우고 있는데 바하사가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뒤에서 와서 왕을 찔러 죽이고 지가 왕이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하사가 왕이 됐는데 29절 말씀 보면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평민 옷을 입고 슬며시 와서 우리 아들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물으러 왔을 때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된 거예요. 여로보암 집안의 남자는 다 죽는다. 가문이 멸망한다. 그 얘기를 했는데 바하사라고 하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29절 끝부분은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계속해서 우상숭배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서로 싸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왕들이 계속 바뀌는데 남유다는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가문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통치했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바사가 일어나서 죽이고 왕이 되고, 또 다음 장군이 일어나서 바사 죽이고 또 왕이 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이야기가 열왕기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잘하느냐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 악하다로 판결이 되어집니다.
이 모습은 마지막 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나와 함께 예비된 천국의 잔치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